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한 시간에 밤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머리 들기 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머리에 후손들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옳은 소유하는 걸 왼소유 모르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 승리하기에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하신 후에 황비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3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둥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존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늘 하늘을 소망하고자 하면서도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그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필그림 감격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를 정말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정말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들고 나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우리를 자꾸 속이고 아버지 주님은 없다, 정말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속고 속이는 그 말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군사로 주님이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분별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하며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종을 정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옆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우리들 안에 정말 주님의 귀한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더욱더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길고 고난과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깎여지고 그러죠.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모든 인간의 약삭빠른 모든 생각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깎여지고 모난 것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오직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이 영원한 것이다 하고 깨닫고 세상 모든 것들을 점점 멀리하고 버리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는 인생은 영적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이 시대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홍수가 나면은 물천지잖아요. 물난리인데 정작 마실 생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와 같아요.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세상에 물질주의에 물량주의에 세상 자랑에 세상 영광에 빠져서
세상 주류에 흘러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 종들은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영적이고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인기가 있든지 말든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지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연한 자세로 세상이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어떤 모든 문제가 있든지 소용돌이 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됐다. 그래야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라고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부딪혀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방망이질을 한 것 같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바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바로 부딪히게 됐고 감동을 주게 됐고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은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고스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이 순천 대대교회가 있잖아요. 대대교회가 있는데 대대교회 출신인 이 서철원 박사님, 총신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 아주 석학이신 분 있잖아요. 서철원 박사님이. 서철원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이. 설교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그 보수이고 정통이고 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교단을 초월해서 훌륭한 책, 좋은 책은 교단을 초월해서 책을 봅니다. 섭렵을 해요. 독파를 합니다.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책이 나와 있어. 설교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이 뭔가? 서철원 박사님이 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정통신학의 뼈대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니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응?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결교,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상관없이 교단을 초월해서 훌륭한 깊이 있고 영성 있는 그런 바로 책을 써놓으신 거 제가 섭렵을 했어요. 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정도로 강날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바른 신학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천국문에 이르는까지 승리하는 신앙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학이 바로 되고 바로 된
이 목회자들은 누가 칭찬한다고 뭐 영이 한다고 신경 안 써요. 응? 인기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응? 사람에게 신경 안 써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해요. 뭐 사람이 어떻게 본가 사람이 인기가 없는가 뭐 있는가 없는가 그 신경 안 써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걸 알고 바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이거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응?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아무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본가 어느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본가 그것만 생각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깊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를 타고 그러죠.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로 많이 몰려와가지고 밀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옷자락에서 잡으려고 하고 병든 자부터 뭐 각색 병든 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만은 워낙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바닷가에 이제 바닷가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호수인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막 붙잡으려고 하고 설교 중에도 막 옷자락을 잡으려고 막 자기가 아픈 사람이 막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앉아서 그래요. 배 위에 앉아서 배를 강단 삼고 그래요. 배를 강단 삼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움직이다 않고 얼마나 천국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 등불의 비유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고 식사하시는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바로 들으면 이렇게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이 귀하구나. 천지 모든 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천국의 영생은 영원 무궁한 곳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자기 아픈 몸을 고침받고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가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아침부터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어느덧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해가 서산마리의 해가 넘어가고 어두운 저녁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세 복음에 이 풍랑 만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 전한 광경을 그대로 보았잖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도 지켜봤고 누가도 지켜봤고 마가도 지켜봤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그날 저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모래밭에 앉게 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배를 강당 삼고 강대상 삼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일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어느덧 해가 서산마리에 넘어가고 저녁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그날 저물 때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날 된 걸로 지금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탁월하게. 우리가 아시겠죠? 그날 저물 때 아침부터 일찍부터 말씀을 증거했는데 해가 넘어가서 이제 저녁이 돼서 그 타던 배를 그대로 타고 그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랬죠. 날이 저물어 해가 넘어갔는데 그 타던 배를 그대로 타고 모시고 건너편으로 갔다가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인산인해로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가하고 바로 하고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타고 설교했던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타고 간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따라갔어요. 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허리케인이란 뜻이죠. 허리케인 같이 엄청난 허리케인처럼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200m, 300m 된답니다. 깊이가. 우리가 상사호 가시면은 60m인데도 태풍 온다든지 뭐 바람 불 때 가면은 또 새파랗게 무서워요. 상사호에 가서 한번 보시면 바람이 막 불고 할 때, 태풍 같은 거 오고 할 때 보면은 거칠은 그 작은 호수, 상사호도 작은 호수인데도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면은 새까만 바다같이 막 무섭습니다. 그 파도가.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고 깊이가 200m, 300m 깊이가 되는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데 작은 배로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말이죠. 실감 있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잠깐 쉬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이 말이 한 번 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몰아쳐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계속 풍랑이 불어서 물결이 배를 계속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위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배 바로 선미 배꼬리 그 말이에요. 바로. 배 앞에 아니라 배꼬리. 지금 배 같으면은 고기잡이 배 같으면은 선장이 조타실 있잖아요. 그. 조타실 뒤에를 말해요. 지금.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선미 배꼬리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건너가시는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려고 하고 배에 물이 차버리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고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뱃사람들이잖아요. 뱃사람들, 어부. 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얼마나 풍랑을 겪고 지금 잔뼈가 굵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풍랑을.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이겨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 회오리 바람이 풍랑이 몰아치니까 파도가 계속 쳐버리니까 이제 물도 막 가득 차고 도저히 할 수가 없이 뒤집히려고 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측할 수 없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까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걸 말씀해 줘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에게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금 죽어간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내 인생의 환난과 비바람 풍파가 몰아치는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이제 해결해 보려고 고기잡이로 바다에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노력하는데 힘쓰는데 안 돼요. 인간의 부름.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건물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죽게 됐어요. 이제 뒤집혀가지고 이제 막 물이 차오르고 막 파도가 계속 치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배 고물에서 배 꼬리에서 뒤에서 고은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잠이 들어도 그 정도가 되면은 알 거 아니에요. 막 아우성을 치고 물이 들어오고 이제 막 그걸 이겨보려고 지금 12제자가 몸부림 치는데 뭐 지금같이 뭐 큰 유람선도 아니고 작은 배에서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직감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평안하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잠을 자듯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풍과 폭풍우 비바람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뒤집히고 광풍이 일어서 배가 부딪히고 물이 차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절대 평안함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광풍이 일어 물결에 부딪힘에 배에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에 예수께서 고문의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산더미와 같은 풍랑이 몰려와서 배를 내쳐버리니까 작은 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죽게 되었다가 우성치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환경 처지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절대 신앙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4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 반문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다르다, 제자들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느냐고. 거친 비바람 속에, 광풍 속에 휘몰아치면서 배가 물이 차고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의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과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말이에요. 어떤 절망의 계곡을 걷고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광풍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어린아이 잠을 자는 것 같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노도광풍이 몰려올 때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지금 배가 뒤집혀 죽어가는데 환경과 처지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굳센 믿음 안에 바로 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큰 두 번째 말씀 보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 광풍이, 노도 광풍이 불어 몰아치니까 이제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물이 차오르고 이제 그 200m, 300m 된 호수 그 깊은 데서 캄캄 밤에 이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바로.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고 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깨웁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하고 있죠. 랍비여 그 말이에요. 지금 3년간 따라다니고 2년이 넘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지금 기도하고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베풀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여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 누가에는 주여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 마가가 이 지금 광경을 보고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현장감, 박진감이 있도록 그 사실을 보고 이걸 박진감 있도록 지금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니까 선생님이요 하고 불렀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튀어나와요.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믿는 사람, 응답을 받아보고 응답을 믿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선생님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랍비여 하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실 수 있죠. 랍비하고 부르는 이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 가르치는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다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역사할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붙잡혀서 영적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으로 불러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신앙의 깊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정신없이 제자들이 부르짖는 상태를 보여주고 파도가 내리치고 물이 차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절망의 순간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물결이 배를 덮게 되고 그러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으되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라요. 다 보고 듣고 하는 건데 같이 보고도 달라요. 바로 오늘 여기에는 배에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 그랬잖아요. 물이.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하고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고 기록을 했어요. 말씀이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고 기록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세 개 공관복음 다 같이 지금 말씀이 뭡니까? 일촉즉발에 침몰 상황에 있다가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다가 말입니다. 바로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교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처한 상황을 보여줘요. 당시의 교회 영적으로 지금 그걸 설명을 해줘요. AD 70년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고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하고 죽이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광풍이 몰아쳤어요. 성도의 신앙에. 신앙 기독교이다 보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처형을 시키는, 사자밥이 되는 이런 시대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에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영적인 영성을 지금 비유해주고 있고, 한 가지는 또 뭡니까? 개인적인 바로 신앙생활에 이런 바로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몰아치는 광풍, 그리고 개인 신앙 인생 속에 몰아치는 풍파가 몰려올 수가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깨우죠. 어찌하여 우리가 죽어가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죠. 파악을 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지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사탄 마귀를 내쫓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본데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면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 구원의 주님이시고 인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직 그걸 지금 더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단계가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관계를 생각하지 구원의 주님과 구주와 죄인의 관계가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 그런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신앙은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내 신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런 신앙을 가지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로서 절대 권위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줘요. 지금 절망육에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어요. 이 말씀이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귀신 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진 이 자녀에게 명할 때 바로 이 말이에요. 잠잠하고 나아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명령이에요. 바로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예수님이 눈을 뜨시더니 즉각적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바람이 잔잔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도, 내 기도 속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 명령하니까 어린아이 잠잠같이 참 그렇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몰아치던 그런 비바람이 폭풍우가 잠잠하고 싹 그쳐버립니다. 이걸 지금 바로 생생하게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묘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단일회적이에요. 한 번 명령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문자적인 내용이 뭡니까?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재갈을 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어 원문이 말에 재갈을 물려버리잖아요. 꼼짝 못하게.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그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이 재갈을 물려버린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명령이. 그리고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뭔가? 지금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해석하면 밤이 어두워졌고 비바람 폭풍우가 바로 해오리 바람처럼 허리케인처럼 몰아쳐가지고 작은 배가 지금 파도에 밀려가지고 파도가 내리치고 물이 차고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지금 당장 부는 바람아 그치라 하니까 그냥 딱 쏟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이렇게 풍랑도 한마디 말씀에 잠잠하고 그치라 할 때 그쳐버린 것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인생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더 이상 풍랑이 활동하지 못하고 충지한 상태로 조용해져 버린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자연현상 그러죠. 자연현상을 말씀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이 자연현상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잔잔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몰아치던 것이 쫙 잠잠해져 버리고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졌다. 이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교훈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거꾸로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풍랑이 일어나 죽어간다고 하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자마자 제자들을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나와 같이 그렇게 2년 3년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하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표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응? 일어나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응? 잔잔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거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역사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한번 체험해봐라. 응? 인생이 길지 않는데 김수미 집사 봐라. 지금 건강한 사람이 바로 죽어버렸지 않냐. 죽기 전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와 함께 역사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일어나시자마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뭐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포커스가 달라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그 포커스를 풍랑에다 맞췄어요. 풍랑에다 맞춰. 응? 풍랑을 부각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찌하니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그러죠. 믿음이 결여된 제자들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 다르죠, 벌써 내용이.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사본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 원본은 없다 그랬죠? 원본 없고 사본이 있어요. 시내산 사본이 있고, 배자 사본이 있고, 바티칸 사본이.
사본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어요, 지금. 그 사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더해진 것이.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데, 이 지금 다른 사본에 보면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그러죠. 아직까지라는 말이 바로 첨가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지금 믿음이 들어갈 만한데, 그때 네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돈 문제가 생기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팍 오면은 소화가 안 돼버려요. 바로 어떤 사람은 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먼저 걱정 근심이 쌓여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체를 해버리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막 이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막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되고 체를 하고 난리라고 잠을 못 잔다면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이 책망받는 거 똑같이 책망받아요. 어찌하여 너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너 짐을 지고 지금 제자들 같이 너가 너 자신을 주인인 것 같이 너가 살아보려고 몸을 입을지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도 땅의 생각으로 살고 하늘의 생각, 신령한 생각, 비밀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주님이 바로 책망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저도 그래요. 바로 저도.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근심 걱정이 불안 공포가 찾아올 때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칩니다. 저는 물리쳐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면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요. 뭐 저가 설교한다고 지금 저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아요. 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천능하신 주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사탄아 나를 괴롭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요. 말씀을 믿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간다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바로 설교하고 바로 살 수가 있죠. 오늘 이거 믿음의 생활이에요. 바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원망한 투로 지금 막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원망한 투로를 지금 깨우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는데 배에 가득하는데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지금 뒤피냐 마냐 사느냐 죽느냐인데 주책 없이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 말이 지금 그 말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바로. 불평 원망하는 말투로 하는 제자들의 말귀를 왜 알아듣기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고 말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투덜거리냐.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찬잔케 하시고 호수를 찬잔케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반문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박차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런데 믿음이 없어버리면 두려워 떨고 포기해버려요, 포기. 그래서 실패가 온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두려운 것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냅니다. 박차가 나가고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칩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자, 믿음과 믿음 없는 건 한자 차이예요. 바로 헬라 성경에 보면 아피스토스 그랬어요. 아가 들어있어요. 부정관사가. 피스토스 하면은 믿음이잖아요. 헬라어로 원본으로 피스토스 믿음인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피스토스 그랬어요. 아자 하나가 붙어서 부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응답을 받고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성도로 사느냐 안 사느냐 오늘 지금 말씀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을 죽을 때까지 근심걱정 두려움 근심걱정 불안 공포는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지났으니까 엊그지 그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바로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오늘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서 물리치고 그러죠. 바로 물리치고 명하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서 폭풍우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잔잔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이죠. 함께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기고 그러죠. 그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 갑작스럽게 풍랑이 몰아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잠자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죠. 있는 곳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하리고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죠. 승리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여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억하시고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이 풍랑이 몰아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가 있는 저소에서 머리 조아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원수마귀 어둠의 거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5장입니다. 찬송 341절 4절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저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풍랑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멸하고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라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이권사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모든 성도들, 권속들,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